할렐루야. 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말라기 말씀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지 않은 길에서 떠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준엄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최초에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이 무척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하기보다는 분노하였고, 그런 식으로 예언할 거면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위협하였고 끝끝내 때려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면 제사장들도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예언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제 분노했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화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제사장 몇 사람이 화내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신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화를 누구로 뜨려야죠. 하나님께서 계속 화난 상태로 계시면 무슨 좋은 일이 생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화나셨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기분 나쁘거든?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이 생깁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크게는 오늘 읽어드린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지난 주일날 말라기 1장 6절에서 끝절 14절까지 말씀, 그것과 이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맨 앞에 1장 1절 그리고 저 뒤에 4장,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 서론과 본론, 표제어와 결말부를 제외한 중간에 1장 6절부터 3장 말까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말에 대해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6번씩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응답을 하셨다. 그 내용이 말라기 선지자의 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첫 번째 신탁은 2절부터 5절까지 지난 주말에 우리가 묵상을 하였고, 두 번째가 6절부터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신탁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긴 뭘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나 생각하여 보라. 에서가 형이지 않느냐? 근데 나는 야곱인 너희들을 사랑했다. 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그들은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평소에 드리는 상번제나 안식일 번제, 절기 번제, 월삭 번제 등등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제사라기보다는 제사장들이 알아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을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빈도로 보았을 때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제사장들이 스스로 제물을 준비해서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훨씬 많죠. 그러나 빈도의 어떤 많고 조금을 떠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그리고 눈먼 것, 훔친 것, 저는 것,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한 모든 사람들, 제사장으로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자, 거기서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오늘 읽어드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보다 제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포함된 레위 사람들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냥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미 1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제사장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180도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상을 경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무슨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도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저주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 명령은 지금 처음 내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참 잘해드려. 이런 말을 들으면 벌써 늦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누가 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속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야 임마 엄마 아빠한테 좀 잘해, 이런 말을 옆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이 제사장들한테 명령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간단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명령입니다. 뭐 새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연한 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아니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곧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당연히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권위를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자, 어떻게 저주가 나오느냐?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그래도 제사장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농사가 풍년이 날 것입니다. 이번 질병은 곧바로 치료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선포가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죠. 재물 비싼 걸로 바칠 때니까 축복 좀 멋들어지게, 축복 좀 풍성하게 좀 선포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사장들의 입에서 선포된 축복의 선언에 저주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축복을 선포해도 그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것뿐입니다. 옷은 화려하게 입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선포하는 축복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자,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자, 이것도 이제 표현이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자손이라는 것은 제사장 가문의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손이라는 말은 종자라는 뜻이에요. 종자. 종자라는 뜻은 사람의 자손을 뜻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얻게 될 소출, 그리고 목축을 했을 때 얻게 될 그 짐승들의 새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출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농사를 이렇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봤자 흉년, 가축들을 몰고 이쪽 저쪽으로 끌고 다녀서 풀을 뜯어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 주어봤자 새끼를 낳지 않고 마리수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끌고 올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곡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너희들도 궁핍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더 원색적인 말씀입니다. 야, 똥 알지, 똥.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 내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막절, 무슨 6월절, 이게 내 절기가 아니라 너희 절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를 존중히 여겼고 너희들이 언제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었냐? 너희들이 언제 나를 존중했냐? 넌 언제 나를 경외했냐?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느냐? 너희 배불리는 너희 절기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쏙 빠지고 그저 자기 장사하는, 자기 이득을 챙기는, 명절날 대목 본다 그러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은 제사장들만 대목입니다. 그런 식의 절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대목을 보게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 절기에 희생 제물의 똥, 이 똥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아다가 재와 함께 진영 밖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얼굴에 그 똥을 발라가지고 그 똥을 처리할 때에
너희들도 처리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도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도 내가 제거시켜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호흡을 고르시고 분노를 절제하시고 차분히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 자, 5절, 6절, 7절, 8절, 9절. 참 하나님의 답답하심이 느껴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그들이 신실했습니다. 제사장 가문 아론의 자손들, 비느하스의 자손들에게 영구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었었다. 그런데 과거 내가 레위와 언약을 세웠을 땐 그랬는데 오늘날 너희들은 거꾸로다. 너희들은 전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백성들도 율법을 거스르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이유는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세웠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이 두려워하였다는 말이 어느 정도 말씀이냐면요,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벌벌 몸이 떨리는 걸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옆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랑이를 무서워한다고 칩시다. 바로 옆에 호랑이가 달려들어서 나를 해칠 수도 있는 거리에 호랑이가 있는 걸 모르니까 안 떠는 거예요. 모르니까. 호랑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호랑이를 봤어. 호랑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어. 그걸 보면 무서워서 벌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레위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건강하게, 경건하게, 모범적으로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다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못 느껴. 하나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먼 것, 훔친 것, 저는 것을 제물로 바치죠. 자, 6절에 과거 언약을 맺었던 레위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레위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레위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고 레위가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한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사자. 동물로 있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메신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8절에 너희는 앞에는 그러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현재 엉터리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다. 과거 내가 언약을 맺었던 레위인들과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겠노라. 그 중간에 보면 레위의 언약을 깨트린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 화가 난 상태로 내버려 두면 이런 처참한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자마자 분통을 터뜨리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참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참다 보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는지조차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다는 것을 빨리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화가 나셨는지 빨리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화나신 줄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의 분노를 끓게 만드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서 왜 용서 안 해주세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용서를 안 하시고 말이야? 화날 때마다 벼락을 던지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분노를 참고 계셨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으신 걸 생각하면 곧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조금 잘못하면 나 미안해. 나 지금 이번에 이거 실수야. 미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잘못이 너무 크면요. 미안하단 말 꺼내기도 정말 힘들어. 입에서 미안하단 말이 떨어지질 않아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면 죄송하단 말도 입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빨리빨리.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도 엎드려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고 그게 좋은 결과를 불러들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반한 것이고 깨뜨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우리에게 쏟으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오히려 책망과 저주를 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